하니라. 우리 한번 진실로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건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 15장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이 없었는데, 여기는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마가의 역할과 또 바나바의 역할, 또 바울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나, 하나님의 진행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때론 주의 종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할 때 그걸 통해서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하고 그걸 따라서 수정 바꾸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정말 성숙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올라오다 또 넘어지고, 올라오다 더 내려가고 정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이 몇 번 본문을 같은 본문이지만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전에 여러분요, 마가는 누구였을까 할 때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울과 이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마가 요한 하면은 우리는 몇 가지, 마가 요한과 연관될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때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 전 기도했던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데 때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마가 다락방 기도원도 있고, 저도 한번 집회 갔었거든요. 박보영 목사님, 또 연수의 필그림 교회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는데, 아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인데 왜 마가 다락방이랬지? 그만큼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뭐 유대나 중동 사회 속에서는 가부장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호칭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참 주변에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누가도 베드로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 자리였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5절 한번 봤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 시대에 예수님 하면은 공격을 받고 잡혀갈 수가 있고 억압을 당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집을, 자기의 다락방을 오늘 교우들이 예배한다든지 속회 예배로 특별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여러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의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를 빌려준 걸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잡혀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들은 한 번 예수를 만나고, 한 번 복음을 만나고, 한 번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 마가 내가 연결됐다면 그들은 브리스라나 아울라나 변함이 없었어요. 바뀌고 떨어지고 일편단심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생활 또 하다 보니까 일편단심이에요. 예?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짝 쥐어준 것을 사람이 힘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다겠어요. 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연결됐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지난번에 봤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그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바나바나 다 이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런 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최소 40평, 50평, 막 70평 되는 그런 좋은 건물이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자신의 집을 여러분 교회 처소로, 또한 성령 강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지정한 장소가 여긴 걸 믿고 120나라의 대표가 모인 거예요. 오늘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집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한국교회 승리의 비결, 우리 교회 승리의 비결이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4장 다 말씀했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다니며 떡을 떼고 집집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신방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이 개방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가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한질과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어두침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TV, 이상한 소리. 그래서 빛가운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러분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침실을 위해서, 여러분 거실을 위해서, 주방, 화장실 다 기도하라고. 그때부터 이분이 침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남편이 침실에 잠을 안 자더라는 거예요. 거실에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실을 피했더니 웃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가정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속도원들을 모여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이중 그 순서를 하면서 앞이 예배를 회복시키면 안 돼요. 신방과 이 모든 건 예배 끝나면 간단 티타임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부터 이제는 본격으로 해볼까? 그때부터 앞이 예배가 예행 연습이었고 뒤가 본질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간결하고 그리고 경계선을 두면서 더 침범해서 안 될 침범하지 말고 어느 경계선을 두고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자기 집을 한번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와서 치유에 만찬했는데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자기 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감당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궁궐도 내 집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 법궤가 소문났어요. 저 법궤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난다. 그런 가운데 법궤에 갈 데 없네. 노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모실게요. 3개월 동안 모셨는데 대박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막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왜 그랬지? 그때 다윗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올마라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방했겠죠. 그때 민수기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벽계는 수레라든가 리아카라든가 차로 태워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오는 걸 실수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열정도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걸 알고 다윗이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미갈이라는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나 그걸 비난하고 있는 미갈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나환자병에 걸리게 합니다. 주의 정도로 건드렸다고. 이런 권위 속에서 우리 준 메시지가 여러분 많이 있죠. 여러분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여러분 말씀했죠.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나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가 올말하면은 합법적으로 증인과 증거와 법적으로, 왜냐하면 북한도 그렇고 그냥 안 죽여요. 러시아 그냥 안 죽여요. 다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 헤롯도 합법적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연구했겠죠. 그런 가운데 신비했던 것은 또 마가 요한이 어머니 집에 모인 거예요. 아니 이럴 때 자기 집을 어떻게 예배 초소로 해줍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막 이르려고 막 다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 경험하면은 악한 것들이 방해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미 헤롯의 칼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었고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저는 아무리 설교 준비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옥에 가서 베드로를 구출하죠. 그들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교훈은, 여기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를 받고 잘못 갔습니다. 헤롯 궁으로 와서 혹시 메시아가 여기 왔습니까? 헤롯이 그런 메시아가 나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할게요. 그 말하고 동방박사가 별의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헤롯은 큰일 났다. 나 위에 왕이 또 나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가 행했던 거. 바로는 사내 아이를 죽여라. 모세 태어날 때. 그러나 헤롯은 2살 아이 애를 다 죽여라 하는 살인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30년이 지나고 3년 6개월 공생애를 지냈다면은 요때 헤롯이 요 지금 사도행 등장할 때는 최소한도 3, 40년 지난 거예요. 3, 4 AD 3, 40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마태복음의 헤롯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한 대로 헤롯의 손주가 됩니다. 아그리파 1세라고 역사적으로 헤롯의 아들의 아들 손주가 할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무서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조금 실수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고양이 방울 달듯이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40년째 목회를 해나가는데 한 번도 목사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무서움을 내가 우성교회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7, 8명이 석 달 만에 죽어나가는데 이야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이런 일에, 이런 교회 일에, 성령의 일에 이런 일에 도전하지 않죠. 그러나 헤롯이라는 사람은 무지했습니다. 무지가 용감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여러분 좋은 축복의 씨앗이 아닌 저주의 씨앗을 내리는 이런 가정이 되었던 걸 또 우리가 사도행 12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지난번에 여러분 골로새서 10절에서 자기의 생질이라 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관계를 사촌이라고도 한다. 틀린 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위족이었던 출신의 바나바와 마가가 인적 관계였다는 것은 마가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마가였는데 도대체 마가가 누구길래 성경은 마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은 이후에 요 15장 그 이후에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이후의 행적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면은 나중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런 역사의 이런 무대에서 사라진 듯이 어디 비하인드에서 가려서 때로는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다시 구부로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있는데 그 외에는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가 이런 삶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갔는데 그 옥에 마가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밤빌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요청할 때 지금은 아니야 했을 때 아, 이건 인간적인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성격에 안 맞고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져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가의 뭔가 지금은 단절이 필요했나 보다. 조금 뒤로 밀려진 게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의 무대에서 지금 등장시키는 것이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닌가였나 보다. 그런 의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표현을 할 때 언급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함께 복음 때문에 고민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마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편지한 내용에서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우리는 옥중 서신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뭐죠? 헷갈리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빌레몬에게도 편지할 때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안부를
전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던 마가를 그리워하고 또 마가 사역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문 편지에서도 마가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런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그 단계를 안 거쳤다면은 이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마가가 이런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는 것은,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마가처럼 이런 걸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기다려준 마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고 또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나바의 요청에 바울이 거절할 때 이상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의,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에서 죄인 듯 했을 때 그 승리한 비결, 실패한 비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역 이해와 바울의 권위 존중이 바나바와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제위시켜? 그러면 마가와 바나바는 식구입니다. 조카입니다. 가족입니다. 한평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코너에 물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코너에 물리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카톡으로 막 인터넷으로 막 비리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연구를 해보면은, 많은 자료를 보면은 마가는 바울의 권위와 바울 이후에 밤빌리아 버가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밤빌리아 버가까지는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유는 성경에 얘기 않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뭐 돈을 횡령하고 아니면 뭐 공동체에서 뭐 열이 되고 뭐 제명당하는 아니야. 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밑에까지 구부르고 쭉 올라가면은 이 버가가 나오고 밤빌리아 버가가 나와. 그 위가 터키야. 그럼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야, 유럽이야, 로마야, 막 유럽이야. 그 당시에 산악지대, 뭐 배를 타고 뭐 말을 타고 언덕을 가다가 맹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마가라니와 착한 여성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워서 살짝 빠지지 않았을까. 정식으로 얘기했으면 허락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지난번 지도를 본 대로 여러분 같이 출발했다 수행원으로 갔다가, 그럼 복음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수행원이었었어요. 가다가 이제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 돌아오는 그 그림을 한번 보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그래 인간적으로 내 조카니까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데리고 갈까요? 그때 한마디에 거절합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목표 기준은 자기 기분이나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 오직 복음이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때는 종종 여러분이 주의 종도를 오해할 때가 이렇게 안 할 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내 코드나 내 기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속교 공동체입니다. 모기 공동체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박수하고 등을 긁어주고 선물 받고 아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목사님 그때 왜 나 권고 안 했습니까? 왜 그때 얼러리 껄러리 하면서 그냥 등만 걸었습니까? 분명히 할 때가 옵니다. 목사님 그때 그걸 위해 제가 훈련받았어요.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까 얘기한 것은 오늘날 섰잖아요. 마가가 이런 자였구나. 바울과 옥에 갇힐 정도로 빌레몬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등극시키고 있구나. 때로는 공동체에서 죄인 뛰는 듯한 것을 느꼈을 때 마가 요한의 처신은 연단의 기회, 자숙하는 기회, 기다림의 기회로 여기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해했다면 그걸로 끝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 나고자. 심판날이 되면은 그때 나를 권면해 주지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요 라고 하는 반면에 바울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밤빌리아에서 의견도 안 묻고 상의도 않고 수행원으로 명령을 따라 당신들 수행으로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날을 또 맞이했군요. 그런 날을 훈련시켰군요. 그런 날을 기다려줬군요. 오늘 이런 자리에 우뚝 섰던 것은 그때 만약에 제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2차 전도 여행에 그냥 바나바의 권유에 그러지 뭘 인본주의로 갔다면 나는 영원히 망했을지 모릅니다. 사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메섹 사건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급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급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번에 이명규 목사님 설교 중에 언급했죠? 3년 동안이나 다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극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7년 동안이나 바울을 등극 안 시켰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외롭게 쓸쓸하게 훈련받게 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사도의 12장에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13장에 등극하니까 지금까지 연단된 암초처럼 그 기간이 길었지만은 확 열려지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기 전에 하나 설교했을 때 모세 120년 설교 중에서 여러분 40년 40년 3번 나눴는데 그저 두 번째가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왕자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염소들과 양들과 아주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 40년을 자숙하는 시간으로, 훈련받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 7장 30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조금 경계할 때, 거리를 둘 때, 나를 자숙하게 할 때, 내게 좀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면은 그 기간에 오래 가지 않고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스데반이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제가 기도원 동역 선교할 때 이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고난, 여러분 연단 오래 가지 않아요. 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거야. 나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거야. 인본주의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사하다 보면은 전국 봉단 이번에 24일 날 단장님 오잖아요.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단장님이요, 지금 감사님이요, 딱 거절합니다. 그럼 그 다음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런 건 전혀 하지 마십시오. 거기 담임자는 담임자입니다 하는 교회는 사는데 교회들마다 그렇게 된 교회가 혼란이 와요. 왜?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 봉투 3개씩 해주고요. 가끔 카톡으로 결혼이 아니지 이렇게 햄버거 쏴주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반드시 내 삶 됩니다.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여러분 모세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그들은 자숙한 시간을 갔을 때 40년이 참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40년간 내가 도와줄게.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봐. 이게 다 연단을 받은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등장을 여러분 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어쨌든 도중하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는 한 번 실수가 두 번, 세 번 실수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바나바에게 나를 그때 추천해 고맙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이런 거절 앞에서 그는 자숙의 시간 갖는 쪽으로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이상 바울이나 바나바나 누가 마가를 찾아가서 요 하면서 마가를 혼란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훈계시킬 때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에 나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왜 그러니 하면서 엄마가 때렸어요. 그러냐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야 임마,
나 같았으면 너 죽었어. 빨리 가 빌어.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가 때렸어? 너 사탕 먹어라. 아, 춥다. 야, 네 엄마 어부 엄마 아니냐? 얘가 착각합니다. 자숙하는 게 아니고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람을 마가로 만들 수가 있고, 모세로 만들 수가 있고, 스데반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전화 많이 와요. 안 와요 지금은요. 왜? 저는 거절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마가가 돌이키고 자기 자 우뚝 서니까 아까 골로새 빌레모서 얘기도 했지만은 디모데후서는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몇 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는 내 옆에 있는데 알렉산더 다 내 곁을 떠났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충성한다 하더니 한순간에 배반하고 떠났다. 근데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리고 오라. 한때 마가로 인해 절친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는데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유용한 마가 요한, 여러분 바울도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도 인정을 했어요. 마가가 복음 사역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은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였음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마가다. 누가요? 베드로가. 아, 베드로에게도 마가는 필요한 사람이었었구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피로 혈육으로 낳지는 않았지만은 너는 복음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이 귀한 동역 관계가 되어 있는데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마가가 유익하다, 바울도 유익하다 했죠. 또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자 동역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똑똑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풍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스라엘 떠나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동역하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마가의 재능과 신앙은 성령에 크게 자라서 성숙한 자가 되면서 역시 베드로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뺀 세 복음이 공관복음이라잖아요. 이 공관복음 중에서 그 기사의 순서가 정확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는 토대가 될 정도로 마가복음을 신학적으로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의 근본 자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제공을 받았다는 신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글 쓰기에 이런 게 부족했나 보죠.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받고, 그래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마가는 AD 30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해죠. 30년에서 65년, 사도 바울이 AD 58년에서 60년 역사했으니까 그런 기간 사이에 베드로가 그 행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 사역의 초기부터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바를 상세히 기록했던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도 베드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비록 저자 마가가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12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의 직접 증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에 사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기다린 자만이 옵니다. 밀물의 때가 있죠. 이런 가끔 우리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큰 물이 쫙 빠진 가운데 이렇게 큰 어선이 그 어떤 바위 갯벌에 덩그러니 있을 때 아우 좀 몹쓸 배네. 아니죠.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물질이, 여러분 아직 건강이, 여러분 왠지 사람이 내게 붙어도 정말 아까 고백한 대로 향기 같은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 말 한마디로 막 향기가 나고 막 신이 나고 이런 사람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계획은 11조 많이 하고 싶고 교회 막 전도비도 막 이 부흥집회하면 헌금 많이, 아직 그게 아닌 것 같습니까? 그걸 우울하게 생각지 말고 그걸 좌기감 갖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에 뭔가 때가 있을까? 물질의 이유가 있지? 사람 관계 이유가 있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팍 그냥 무너지지? 그 이유가 있지? 이게 무슨 관계인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고 왜 이런 공동체에 나를 좀 제휴시키지? 왜 이런 면에 이걸 하나님의 연단을 본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밀물의 때가 와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밀물이 오면은 배는 퉁퉁하고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물이.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고 아우 이거 거룩배 썩었네 깨부실까 하면은 불쏘시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다가도 때로 하나님은 오목사도 여러분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통해 세워질 존경을 받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으면은 목사도 여러분도 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때로는 바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나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마가의 자리네. 아, 그러나 마가 결국은 모세가 결국은 스데반이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유익한 자, 베드로도 자기가 낳은 아들 정도로, 아니 그 순교하기 직전에 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 브루스길라 보고 싶다 안 했어요. 베베란 여인 보고 싶다 안 했어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는 내 복음의 유익한 자였다. 그걸 본다면은 그때 사도의 13장의 그 사건을 보고 15장 38절의 사건을 보고 바울이 마가를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 복음을 위해서구나. 아, 그에게 조금 너는 연단의 기회가 필요해. 만약에 바울이 너 앞으로 3년만 참아, 그리 안 했습니다. 왜? 이건 시험 들 수가 있고 시험 안 들 수가 있는 상황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냥 너 2년만 참으면 어디 갔다 와. 그럼 내가 너 뭐 총리로만.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복음을 위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들으니까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증거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나바 사역만 9번째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개인 전도라고 하는 29번째, 그리고 이 바나바 사역은 많은 전도를 이야기하다가 전도의 열매, 또 양육하는 거, 이런 면에서 바나바가 무지중요함을 강조했잖아요. 바나바. 그런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 마가가 이렇게 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었었고 내게 준 교훈이 크구나.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마칠게요.